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90년대 이후로 중국의 총 수출액이 증가해 나가는 것에 비례해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빨간 선, 이렇게 2개가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제조를 많이 할수록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완전히 바닥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보고를 하는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제조업, 안정된 제조업이라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에는 7%의 인구만이 제조업에서 일하고 80% 이상의 인구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종은 경기가 흐름이 나빠지거나 소비적인 트렌드가 바뀌면 순간 망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인데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고 대부분의 일자리들 제조업은 외국으로 다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제조업이 다시 활성화돼야지 미국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대상은 처음에 아주 잘 나가다가 점점 줄어들고 어떤 대상은 별 볼 일 없는데 아주 급성장을 하는 이 X자 모습의 그래프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 X자 그래프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흠이 없이 거룩하게 잘 자라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아주 귀한 역할을 했던 엘리의 두 아들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은 처음에 출발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점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서 결국에는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습을 오늘의 본문이 비교를 해주는데 그것을 딱 그래프로 나타내면 X자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X자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잘했는데도 무대에서 퇴장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나은 대안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와 엘가나는 자신들의 서원 그대로 하나님께 갚아드렸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잘 좀 길러달라고 하나님 전에 이제 돌려들었습니다. 성대한 봉헌 제사를 마친 뒤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예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양육받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옆에서 잘 어리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성경 기자는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의 타락 상황들도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얼마나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까요? 얼마나 형편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나에게 벌도 주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제사장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요약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직접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사환, 비서 같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재물을 이제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는데 삶은 재물에 대해서 용기에 삶으면 용기 안에 고기가 삶아져 있잖아요. 세발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리는 대로 잡아가지고 제사장님들께 바쳐드리는 일들을 이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했습니다. 이 제사가 왜 삶았냐 하니까 번제 같은 경우는 재물을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없애셨다라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만을 불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화목제는 감사 제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화해를 하는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물을 대부분을 돌려받게 되면 이 사람은 감사와 화해의 의미로서 가족과 이웃들과 같이 이게 양이든 소든 같이 뜯어먹고 나누어 먹으면서 같이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감사를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고기 음식들은 화목제였고 제사장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사환을 시켜서 마구잡이로 고기를 갈취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환들이 이제 제사장의 백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갑질을 했는데, 원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목을 딴 다음에 피를 뺀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먼저 기름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기름을 여호와의 제단에 불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나머지 제사를 진행했는데, 이 못된 제사장들은 사환을 시켜서, 야, 기름 불태우고 자시고 전에 저기 갈비하고 안창살 좀 가져와. 저 마블링이 좋은 것으로 가져와. 이렇게 사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기 전인데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들을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평신도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이다 하였으니, 일반 백성은 지금 하나님 방식대로 제사를 좀 드립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그대로 원하는 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실 것 아닙니까? 사환과 제사장들은 필요 없어. 지금 그 고기 내놓으라고. 내놔. 거꾸로 됐죠?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갑질을 하는 무슨 성도가 있으면 그것도 희한한 일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아무거나 뺏어와서 하나님 몫을 자기가 챙기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는 살고 죽는 것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대신 죽는 아주 고결한 의식이죠.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막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정도로 두려운 것이 바로 제사였는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알기를 개떡같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우습게 알았고 죽은 신같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난 상관없어, 어쩔 건데 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백성들까지도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못된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돼야지 공평하고 옳습니까, 여러분? 이런 못된 놈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은 이 악한 제사장들을 대신할 사람으로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아기가 없게 일부러 하셨다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드렸고, 하나님께 바쳐드린 사무엘은 그 못된 제사장들 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때가 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빠르게 타락해가고 하나님 사람들까지도 죄에 넘어질지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가 잘 나가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위에서부터 추락하고 있는데, 저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무엘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교차돼서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바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내가 바쳤으니까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하고 우리는 관심을 끊는다든지 그냥 아무 기도도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맡겨놓는다면 옳지가 않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엘가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렸지만 그들은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년에 입을 아들의 옷 세마포를 엄마는 집에서 한 땀 한 땀 만들었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웃두리를 만들고 봄이 되면서 바지를 만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실로에 가지고 와서 아들아 네가 키가 컸구나 요것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서 엄마 아빠는 매일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매년마다 아들에게 새 예복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사업장 책임지시잖아요. 자녀들을 책임지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예 그 다음에 관심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 직장도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되고 그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겨 나가야 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매년 또 매일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 나갔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모습을 본 엘리 대제사장도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되고 성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의 이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많이 어둡고 부족합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면서 아주 풍성한 자녀들을 복을 주시면서 그녀의 뿔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죠? 그녀의 뿔. 이스라엘에서는 뿔이 높아지는 것이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진실한 것을 보시고 결국에는 그의 고개를 들어서 뿔을 높여 주셨습니다. 영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아주 사탄 마귀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인데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어느 동굴에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언제 발각되면 죽임당합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은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비참하게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가 찾지 못한 7,000명의 우상에게 타협하고 절하지 않은 나의 백성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너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합니다.
또 성도들도 죄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비록 성공해 보이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서 승리를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엘리 대제사장, 그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한 제사장이고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하다는지 알겠죠? 죽을 때가 다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욕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야 아들들이 못된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재물을 마음대로 가로챘던 것뿐 아니고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적인 범죄까지도 서스럼 없이 저질러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평생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올 정도의 중범죄를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이름 가지고 행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운도 없지만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직접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어떻게 누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벌레를 시키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하지만 아들들은 이미 죄인의 괴수가 되었기 때문에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무대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을 시키실 때에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 대안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듯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주님의 종, 이 악한 지도자들을 대신할 특별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영국의 체인 걸린 수상은 독일의 히틀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힘이 세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영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대국에 속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요구를 했습니다. 체코에 있는 일부 지역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오 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히틀러한테 크게 전쟁으로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체인 걸린 수상이 예예하면서 악수하면서 자기 땅도 아니에요. 체코라는 나라의 한 지역을 히틀러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화 정책은 히틀러에게 유럽 정복에 대한 야망을 불지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완전 눈이 빨개서 이제 세계대전을 터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영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히틀러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있었죠. 국가적인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에게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이 윈스턴 처칠과 영국, 결국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처칠은 하나님께서 영국과 자유진영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체인벌린의 대안이었습니다. 높았던 자는 낮아지고 또 망한 것 같던 자는 높아지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권세를 얻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종 대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대안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죄 짓고 넘어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준비되고 거룩한 자들을 대안으로 세워놓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 아시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감히 겁도 없이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그것도 완전히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며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돌멩이를 들고 집어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초대 교회에는 스데반과 같은 참 전도자는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 공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스데반의 대안으로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회심시켰죠. 예수님이 만나셔서 회심이 된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야, 아나니아야, 어디로 가서 사울을 만나러 가라. 무섭습니다. 그 사람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새로운 대안으로 준비시켜놨다. 너는 그를 만나서 그를 위로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훌륭한 신앙인들,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해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국 더 훌륭한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역사상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망하는 사람과 함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함께 망할까봐 두려워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사를 가든 병이 들어서 요양을 가든 어떤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무 또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뿐 아니고 우리에게도 또 더 좋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다음을 위해서 더 좋은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저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승천에 떠나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대안을 준비해 놓고 가셨습니다. 그 대안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은 떠나셨지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24시간 24/7 24시간 365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길을 건널 때도 악한 권세가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도 너무 낙심돼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는 떠나가셨지만 더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대안으로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대안을 준비해 주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안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대안이 사무엘이었고 다윗 왕이었고 사도 바울이었고 윈스턴 처칠이었고 내일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Lord, here I am. 이렇게 대답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 이제 네가 나와야 되겠구나. 네가 무대 위로 나와야 되겠구나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서 준비된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면 그 다음에 분명히 더 좋은 대안을 준비해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도록 늘 준비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김요한 어딨니? 이제 네가 무대 위로 올라가. 예, 여기 있습니다. 저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거룩한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